신명기 6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선 모세가 자신의 최후를 감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쇠마는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이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들은 이 쇠마로 조기 교육을 했으며 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쇠마를 암송하면서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일 아침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읽고서 학교를 가고 또한 돌아왔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상을 한번 주셔보십시오. 용돈을 많이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나아가고 또 들어오면 더 많은 용돈을 한번 줘보십시오. 여러분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유대인 교육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한 집으로 돌아올 때든지 이 쇠마 이스라엘, 이 쇠마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강론했습니다. 이 쇠마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길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신명기 28장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시작합니다. 신명기 4장 첫 번째 날 생각했던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신명기 5장 1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쇠마 이스라엘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9절 이전에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요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나더러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잘 지키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도록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율법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요
여러분은 적각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곧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큰 나라가 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오직 하나이신 유일한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야하드, 통일시키다, 모으다에서 유래된 말로 곧 통일된 하나를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이 상대적인 단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절대적인 유일성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상반절 말씀에 그분은 절대적인 유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유일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잘 듣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을 닫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저녁에 잘 때든지 집을 나가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집에 들어올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분, 그분이 유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생명을 걸 가치가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내 사업이 그분에게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마 이스라엘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녀가 있는 분, 손주가 있는 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록해 두고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 강론하고 외우고 암송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본은요, 바로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무엇보다 사랑을 통해서만 인생의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품고 살아가고 행동하라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더불어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이신 하나님이듯이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함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요 분열의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고 성도끼리 교제하기 위해서 더불어 우리가 함께함이 곧 하나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단어는 각기 다른 의미이지만 이 세 단어는 한 사람의 전 인격과 모든 노력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은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으로 속으로 품고만 있지 말고 삶에서 능력으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단어 마음과 뜻과 힘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이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마음과 뜻으로 품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그것을 표현해야만 됩니다. 이웃사랑도 생명을 바쳐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생명을 바쳐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전인격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때 더불어 함께 모여서 함께함으로 자꾸 사단은 너희들을 그냥 분리하거든. 그냥 마음과 뜻으로만 사랑하면 되지 왜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 별나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자녀들이 너희 후손들이 나를 사랑할 때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전 인격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아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이 쉐마 이스라엘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신비에 품고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의 판에 잘 새겨두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쉐마 교육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2세, 3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4세, 5세의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라고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서 그렇게 지금 유언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삶에서 드러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신앙 안에서 계속 가르치고 교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요, 이것이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초다라는 점을 꼭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도 또 120알 달걀을 이제 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계로 부화를 시키는 닭들은 크면요, 알을 잘 품을 줄을 몰라요. 그런데 어미닭이, 암탉이 알을 품어서 20하루 동안 품어서 낳은 그 닭들은요, 다시 알을 품을 줄 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지 그들이 섬김을 알지,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를 내 새끼로 키우기보다는, 내 본능으로 키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만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으로 키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 키워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얘들아, 성공해서 남 주어야 한다. 공부해서 남 줘야만 한다. 돈 벌어서 남에게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한 비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그 함마슐더라는 스웨덴 분인데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다그 함마슐더는 1961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였는데 그런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일기가 공개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몸을 바치신 주님, 저도 주님께 예하고 대답하나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위하여 몸을 바치신 주님, 저도 주님께 예하고 대답하나이다. 아멘. 이분은 유엔 사무총장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코피 아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평화상도 받았던 분입니다. 80세에 이 세상을 떠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장례식 장면입니다. 유엔의 평직원으로 입사해서 첫 사무총장까지 진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사무총장입니다. 그는 퇴임 후에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의 국민 여론 지지도가 80%였습니다. 출마만 하면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80세의 세상을 떠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평생 지향했던 것이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길을 택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전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슴을 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전수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허물어질 것이고 이 세상 모두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혀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번째,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믿음을 키우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회에 매우 문제가 되는 대안학교의 문제, 이 문제, 그들이 돈 벌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서 이런 아름다운 꿈, 우리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면 저희의 모든 일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신명기 6장 3절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지요. 저희들이 믿음이 없었지요. 저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었지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외치고 또박또박 외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